저희 오늘 빌립보서 오늘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빌립보서가 참 우리에게 많은 그 힘과 그리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처럼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전 시대보다 하루하루 갈수록 복음을 더 전하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되면 외면받고 또 소외당하고 또 실제로 법으로도 처벌당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도 지금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뭐 인권 헌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또 추진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추진이 되게 되면 교내에서 복음을 전한다거나 아니면 죄를 죄로 얘기하게 될 때 많은 어려움을 실제적으로 겪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긴 한데 저희 학교에서 지금 인권 헌장 같은 것을 좀 이렇게 선포하고 뭐 이렇게 공식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 움직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할 텐데요. 빌립보서에는 이제 빌립보 성도들에게 쓴 책이겠죠. 빌립보 교회는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지금 마케도니아 쪽, 그러니까 그리스가 있는 그 이쪽에 마케도니아 쪽에 있는 교회고요. 바울이 그 유럽에 복음을 전할 때 처음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첫 교회이고 이 첫 교회일 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빌립보 교회는 이 유럽의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에게 그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지원해주고 또 그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했던 그러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즉, 이 빌립보 교회는 복음의 유럽에서 복음의 전초기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 아시아에서는 안디옥 교회, 그 바울과 바나바를 그 선교여행에 보낸 그 교회가 복음의 전초기지라고 한다면 유럽에서는 이 빌립보 교회가 복음의 전초기지라고 할 수 있죠.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죠.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에 갇혀 있고 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왜 썼을까요? 크게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낙심하고 낙담하고 또 당황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복음 전해야 되는 사람을 왜 계속 저기에 갇혀 있게 하시지? 뭐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거기에 감옥에 갇힌 순간부터 이 교회 내에 약간 갈등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빌립보 교회에서 이 바울의 권위가 확실하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그 시간이 점점 오래되면서 이 바울이 그 권위가 좀 약해지기 시작하고 그 교회 안에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높아지고 내가 좀 드러나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바울을 막 좀 이렇게 많이 낮추고 좀 헐뜯고 비난한 것도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막 나쁜 방법이라기보다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복음도 열심히 전하고 그리고 좀 드러내려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와 반면에 바울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바울이 못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착한 뜻을 따로 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에서 갈등이 있었어요. 세 번째는 이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낙담하고 또 복음을 전할 때 여러 가지 좀 박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갖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첫 번째로 이렇게 그 편지를 보내서 빌립보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바울이 이제 이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잘 영접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이제 2장에서 하고 있고요. 또 율법주의도 이 빌립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죠. 왜? 자기를 잘 보이고 그리고 좀 잘난 척해야 되고 또 뭔가 있어 보이기 위해서 이 율법주의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에 대한 배격이 3장에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에 합당한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살아라라는 얘기를 최종적으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쓴 이유들은 뭐 이런 이유에서 썼다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1장을 하게 될 겁니다. 1장.
일장은 크게 한 6파트로 나뉘어 볼 수가 있어요. 크게라기보다는 작게네요. 에베소서는 크게 1장은 6부분으로 나뉘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그 인사말을 합니다. 너희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3절부터 8절까지, 3절부터 8절까지는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로 인한 감사, 그리고 그들을 위해 간구하는 이유가 3절부터 8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1절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한 기도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12절부터 18절까지는 바울이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이 자기가 바울의 갇힘으로 인해서 일어난 어떤 결과, 현상에 대해서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6절까지는 바울의 삶의 이유와 목적. 내 삶의 이유는 이거고 내 삶의 목적은 이거다. 즉 바울이 나는 왜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가 왜 기뻐할 수 있는지를 이 19절부터 26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7절부터 30절까지는 빌립보 성도들에 대해서 바울이 권면한 내용, 그리고 왜 그 권면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이 6개의 파트로 저희는 빌립보서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1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성경책 다 가지고 계시죠?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 올 때는 물론 우리가 뭐 다닐 때는 우리 핸드폰 앱으로도 봐도 좋은데 교회에 저희가 와서 함께 공부를 하고 말씀을 볼 때는 웬만하면 성경책을 갖고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여러분 지금 다들 성경책을 좀 펴서 빌립보서 1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1장 1절 다 찾으셨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이 독특하게 빌립보 교회는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잘 구성이 돼 있던 것 같아요. 감독들도 있고 집사들도 있고 성도들도 있고. 그러니까 교회가 안정이 되기 위해서는 각자 맡은 역할들이 있고 그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많은 어려움들과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처음 편지 쓸 때 항상 이렇게 썼죠.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의 은혜와 평강은 어디서부터 오죠? 여러분 우리 진짜 대학생이긴 하지만 또 직장인도 있지만 살다 보면 참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고민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러한 답들을 우리가 굉장히 다른 곳에서 많이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다른 곳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물론 그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은혜와 평강은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마음에 어렵고 힘들고 문제들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이 내용들은 이 에베소 전반적으로 나와요. 우리는 마지막 4장에 나오는 4장을 보시면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간구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냐?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빌립보서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 우리의 즐거움의 근원, 우리의 어떤 위로와 평안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3절부터 8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감사와 간구의 이유가 나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감사하고 그들을 생각할 때 감사하고 또 간구할 때마다 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항상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간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 제가 뭐 서신서, 옥중 서신서를 얘기할 때 늘 말씀을 드리는데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 이 세 가지의 책이 있습니다. 근데 내용들을 읽다 보면 비슷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분명한 차이들이 있는 게 에베소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서는 교회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할 때는 그것에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그럼 뭐죠?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면 거기서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럼 빌립보서는 뭐냐? 빌립보서는 사람들이 뭐 기쁨이다라는 표현도 많이 하는데 사실 이 빌립보서에는 복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복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복음에 대한 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한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그리고 너희가 이 복음을 위해서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사실 이 가장 핵심 키워드 그리고 이 빌립보서에 흐르는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이 빌립보 교회 너희를 위해서 감사하는 게 있다. 왜? 너희를 위해서 간구하는 이유가 있다. 왜? 그건 너희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바울은 이 빌립보서 전체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계신 게 복음이다. 복음에 함께 참여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위한 일에 정말 참여하고 있나요? 왜냐하면 실제로 복음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전하기 되게 어려운 시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서가 그리고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하는 말들이 오늘 우리에게 큰 힘과 도전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이 착한 일이란 게 뭐죠? 결국 이 복음이거든요. 복음에 동참하는.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부한 교회도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이 복음에 처음부터 같이 하고 또 처음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들, 유럽에 세워지는 것들에 책임감도 가질 뿐 아니라 이 일에 굉장히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복음에 대한 마음을 그들이 스스로 가졌던 건 아니에요. 그들의 이 복음을 생각하고 복음에 동참할 마음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6절에 나온 것처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그리스도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마음을 주십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분도 주님이세요.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그 시작하신 이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고 있다. 바울이 확신하는 건 뭐냐면 이 착한 일, 영어로는 이제 good work입니다. 좋은 일, 그러니까 선한 일, 착한 일. 저는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여러분 선하게 사는 게 뭐고 착하게 사는 게 뭐죠? 세상 사람은 거짓말 안 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빌립보서에서 얘기하는 건 우리가 선하게 사는 것, good work, 선한 일, 착한 일. 이건 뭐다?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진짜 선하게 사는 것이고 진짜 착하게 사는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선하게 사는 것, 착하게 사는 것, 이것이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진짜 선하고 착하게 사는 것이다. 자, 이 바울의 감사와 간구의 근거가 있어요. 뭐죠? 7절부터 나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 마땅하냐? 내가 너네한테 이렇게 생각하는 건 다른 특별한 일이 아니야. 이건 그냥 당연한 거야. 왜냐면 너희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이다. 이게 진짜 이거는 억지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두 가지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근거를. 첫 번째는 그러니까 내적인 근거와 외적인 근거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내적인 근거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이다. 왜? 자기가 복음을 전했고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바울이 이들이 마음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정말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항상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복음에 동참할 때 정말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우리가 그 사람이 잘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이 내 마음에 넘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나의 내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외적인 건 뭐냐면 마음에도 있는데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가 나의 복음에 함께했다.
내가 복음을 막 증거하고 또 변론하고 확정하는 데 있어서 너희가 나와 함께 참여했다. 그 은혜, 이 복음을 전하는 게 그 은혜라는 거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의 어떤 의무라고만 생각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게 뭐라고요?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라고만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참 큰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에 참여할 때 우리는 그 은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8절에 이렇게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한다. 누구의? 어떻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성도를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런 마음들을 다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이게 두려운 말이기도 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정말 기쁜 것도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주신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인이 되십니다. 우리가 성도를 사랑해서 무언가를 하고 성도를 사랑해서 주님의 사랑에 뭔가를 할 때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직접 증언을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감사와 간구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어떤 내용의 기도일까요?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참성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기도가 지금 9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뭘 기도했을까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그러니까 똑똑하고 그리고 총명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아주 일들을 잘 외우고 일을 잘 처리하고 막 이런 사람들인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말 지식과 총명이 충만한 사람은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는 사람 같아요. 너희가 정말 지식과 총명 풍성해져서 더 풍성해져서 사랑이 너무 풍성해졌으면 좋겠다. 사랑이 풍성한 사람. 정말 복음을 전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사랑이에요. 관심과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교회에 누가 왔을 때 관심과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 다가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누군가 새로 왔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잘 다가가지 않는다? 물론 기질적인 면도 있어요. 기질이 그래서. 정말 바빠서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사랑과 관심과 사랑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어요. 자, 그 말은 뭐냐면 지혜롭지 못하다. 총명이 없다. 물론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낭망하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그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구나. 하나님 제게 사랑과 관심을 정말 풍성하게 주시고 정말 저로 지혜 있고 총명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그러니까 무엇이 정말 선한 것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허물 없이 왜냐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정말 그 죄와 허물들이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진실하고 그러니까 신실하고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렀으면 좋겠다. 이게 바울의 간구 기도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정말 이 복음 전하는 일에 그러니까 내가 직접 전해서 복음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복음 전하는 사람과 협력해서 어쨌든 열매가 가득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100명을 전하면 100개의 열매,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하면 한 개의 열매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의의 열매. 내가 한 사람한테 복음 전하고 한 사람이 구원받았는데 그리고 평생 한 사람밖에 구원받지 못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열매가 풍성할 수 있어요. 왜죠? 왜 보면 우리 많은 경우 보면 내가 어떤 사람 구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도 구원받은 사람이 많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제가 볼 때 하나님은 다단계이실 수 있어요. 웃긴 얘기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직접 복음 전에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아니면 내가 누군가 복음 전한 일에
동역해서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은 다 그렇다고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이 직접 복음 전한 것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도 선한 동참하지 않았냐라는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런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랑이 풍성해지고 선한 것을 분별하고 신실하고 허물이 없을 뿐 아니라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길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그것을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바울이 본문은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내가 갇혀 있어서 많이 어렵고 힘든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자, 12절부터 18절까지를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없는 틈을 타서 내가 드러나고 더 돋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바울을 더 괴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 바울은 이거를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나쁘게요? 아니요. 바울이 이단 사상이나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싫어했는데 어쨌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 바울은 그렇지만 너희들이 하나가 되라는 얘기를 이제 다음 장부터 계속 해나갑니다. 중요한 건 뭐냐? 어떤 목적으로 경쟁을 하든지 서로 다른 목적으로 해서 경쟁하면서 복음이 전파되는데 어떠한 목적으로든지 간에 복음이 전파되면 나는 정말 기쁘다. 왜?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게. 내가 지금 갇혀 있는 게 복음이 멈춰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내가 갇혀 있음으로 인해서 복음이 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못 전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더 열심히 전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13절에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시위대한과 그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갇혀 있으면 정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더 어려운 상황인데 더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 이 빌립보 성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감옥 안에 그 시위대한과 모든 사람들한테 이 다 복음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들을 말할 뿐 아니라 그것을 내가 보고 나는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고 정말 마음에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바울이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그런 입장이라면 기뻐할 수 있을까? 나 감옥에 갇혀 있어. 그러니까 내가 갇혀 있어. 그런데 복음이 증거돼. 그리고 나는 사람들한테 잊혀져 가는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은 막 드러나고 있어. 어제까지는 내가 주인공이었는데 오늘은 주인공이 아닐 뿐 아니라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내가 진짜 하루하루가 막막하고 미래가 불투명한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바울은 이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는 걸 물론 기뻐할 수 있죠. 근데 정말 왜 바울이 이것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한 답이 19절부터 26절까지 나옵니다. 바울은 왜 기뻐할 수 있었는가? 왜냐하면 바울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9절부터 26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너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니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부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기의 기쁨이 이유가 뭐냐면 19절 이유에 대해서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이 복음에 전파되는 것,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나를 살아나게 한다. 나를 생명에 이르게 한다. 바울이 기뻐한 이유는 뭐냐면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그의 어떤 구원을 이루는 거다. 이 뒤에 보면 또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받는 그런 구원을 얘기하는 성화되는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성화되는 것 가운데서도 삶의 이유와 목적과 연관이 돼 있어요. 복음이 이 너희의 간구와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심으로 나를 이것이 그러니까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들을 통해서 이 앞의 것들을 통해서 너희의 간구와 이 성령의 도심으로 이것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내가 아는 것, 정말 우리가 성경을 올바르게 알게 되고 말씀을 올바르게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알게 되면 우리가 기뻐하게 되는 이유들이 달라집니다.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정말로 자기가 기쁨과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20절에 그의 삶의 목적이 나와 있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의 삶의 목적은 뭐죠?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와 소망이 내가 있다. 그러니까 바울의 그 삶의 목적은 바울의 기대와 바울의 소망은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사실 저는 복음 전할 때 그러니까 직장이나 이럴 때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부끄러워하는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고 이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거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의 목적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삶의 자세를 갖게 될까요? 21절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게 사는 게 그리스도. 이게 바울의 삶의 태도예요. 내가 복음을 위해 사는 거라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런데 내가 정말 이게 죽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내가 그래도 이 땅에 살고 있고 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내가 내 이 생명을 놓지 않고 계속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또 설명을 합니다.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구나. 저는 이 말씀 들을 때 되게 마음에 위안을 얻었어요. 아, 바울도 세상 살기 진짜 힘들었구나. 바울도 주님께 빨리 가고 싶었구나. 이 땅에 있는 것보다 주님과 있는 게 좋았구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있었구나. 그게 뭐죠? 24절에 내가 육신으로는 너희로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구할 이것을 확실하게 아노니. 바울이 사는 이유는 너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 복음과 그리고 너희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 그것이 바울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의 삶의 나의 기쁨의 이유는 뭐죠? 내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자세로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왜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바울이 마지막으로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권면과 그 권면의 이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기의 간증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그리고 나는 갇혔지만 이것을 통해서 나는 기뻐할 수 있어. 복음이 증거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정말 이런 것이 나의 기쁨이고 나는 이런 목적과 이런 자세와 그리고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 그리고 나는 너희들이 정말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지금부터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성도들이 얼마나 귀할까요? 얼마나 소중할까요?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을 하겠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정말 필요한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그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에베소서는 교회에 합당한 교회의 성도로서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한다면 이제 빌립보서에서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왜냐면 내가 여기 있거나 너희 과거에 있거나 지금 떠나 있거나 내가 정말 듣고 싶은 게 있는데 너희들이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지금처럼 갈라져서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뉘어진 교회에 이런 분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걸 내가 듣고 싶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복음 전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다 보면 박해를 당할 텐데 그런 것들 때문에 박해 때문에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한테 듣고 싶은 거, 이 복음에 대해 합당하게 생활하는 건 뭐냐? 첫 번째는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것. 그러니까 복음 막 전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내 뜻과 다르더라도 이것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 두 번째는 그것을 대적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 왜? 이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뭐라고요?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실 이 말이 제일 듣기 싫은 얘기 같아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각하고 뭐 두려워하지 않으신데 고난도 받게. 정말 고난 받기 싫죠. 저 그저 그 말씀했어요. 발 이렇게 다쳤을 때 너무 아파서 이거 왜 저한테 이런 일을 주시나요? 그리고 어제 오늘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 이렇게 진짜 목발 짚고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너무 불편한 거죠. 그런 일을 경험하고 싶지 않은 거죠. 이렇게 안 해도 저 잘할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뜻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런 권면을 바울은 빌립보 성도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30절에 너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다는 얘기죠. 바울과 같은 영적 성도. 빌립보 성도도 같은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 너희가 내 안에 본 바요 이제 내 안에 듣는 바다. 너희도 나처럼 그런 싸움에 동참해라. 복음을 위한 영적 싸움에 복음을 위한 싸움에 동참하라는 말씀을 이 빌립보서 1장을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줌으로지만 또 말씀을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그 복음을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협력하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 모든 시간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